오늘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정직한 자가 없는 시대 속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던 미가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 회복의 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먹이고 돌봐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14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14절에 등장하는 이 지명과 위치는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선 땅이지만 결국 보면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먹여 주시고 돌봐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먹여달라고 돌보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고된 가운데도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돌아보면 먹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 모두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또 우리를 먹이시고 돌봐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미가서의 마무리가 되는 첫 번째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얻는 구원의 감격이고 이방 나라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고 놀라워했던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이건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너희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말과도 동일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이 간구에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의 회복을 위한 간구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고 먹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소망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18절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가서 1장부터 보면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19절에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꺼내지 않고 이제는 용서하시고 끝내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함이 있고 또 죄도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덮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내 상처가 다 아물고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 이제 끝 하면 상처가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시간들을 기다려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야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아물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덮여져 있어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용서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때 기억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다음날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끄집어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올 때마다 또 나갈 때마다 힘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마무리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또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서의 마무리는 회복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